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들 중에 여러 교회들이 텃세를 부려서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에 정착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도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고 또 교회가 그런 이미지로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은 작은 도시죠. 굳이 우리 지역이 도시냐 시골이냐 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시골에 가깝습니다. 제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보다 더 시골스러운데 도시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골은 맞습니다. 시골은 맞고 옛날부터 우리는 주변에 농경, 주변에 뱃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면 우리 지역의 문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습성 좀 알아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는 주로 어떠냐면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부터 농경사회는 우리 주변에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 사는 거죠. 목축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거고 농경사회는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그 환경에서 이 지역에서 살기도 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 지역에서 오래 살려면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낯선 사람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받아들였다가 우리 지역이 몰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을 사람끼리,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같은 처지끼리, 같은 집안끼리, 같은 지역 출신끼리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이 농경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죽고 못 살아요. 근데 낯선 사람, 옷이 좀 다르거나 말투가 다르거나 눈빛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는 농경사회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농경문화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의 서열에 집착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신임 처음 들어온 선교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조선은 서열이 있다. 그거를 알고 사역을 해야 된다. 방에 들어가도 방 위치가 다 같은 방의 위치가 아닙니다. 서열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식사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그 자리에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그 식당에 앉았을 때 우리 장로님이 앉은 자리가 상석이 아닙니다. 누가 앉은 자리가 상석이냐면 전도사님, 사모님이 앉은 자리가 상석이에요. 여러분은 잘 생각이 안 나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자리도 상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 친하게 서스럼 없이 지내면 굳이 상석이니 많이 그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상석의 개념도 모르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사모님 앉았겠죠. 차에도 상석이 있습니다. 하석이 있고.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할 때 회장님이 어디 앉습니까? 조수석에 앉는 거 아니에요. 운전석 바로 뒤에 이렇게 편안하게 시하게 볼일하면서 가죠. 그게 상석입니다. 저는 가끔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 교수님이 조수석을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 저는 회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교수님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자기는 조수석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참 애매모호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확실히 정해놓으면 되는데 어른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이 달라집니다.
어른이 원하면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거를 타면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어른들 먼저 타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상식적이냐면 이게 왜 상식적이지 않느냐면 문을 열고 어른들 먼저 타십시오 하면 어른들은 기어가가지고 끝에부터 차곡차곡 앉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 열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른을 섬긴다라는 차원으로 먼저 들어가십시오라고 했지만 원래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원래 상식은 무엇이냐면 문 열고 어린 사람이 먼저 안에 들어가 차곡차곡 타고 나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는 위치에 앉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문 열고 어린 아이가 먼저 들어갔다 저거 개념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이라면 알아서 이렇게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저 낳는 방법부터 문 열면 들어가는 순서부터 한국 문화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 끼리끼리의 문화, 우리 가족끼리, 우리 집안 출신끼리, 우리 지역 사람들끼리, 우리 농경사회의 사람들끼리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텃세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생각과 해오던 말과 행동들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되짚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텃세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들은 텃세를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텃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고 내가 우선시가 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들은 내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열이 얼마나 우리 생각 속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냐면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큰아빠가 지사님 중에 대장이잖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대요. 어떤 의미로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들은 왜 직분들이 생긴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직분은 무슨 일이었어요? 섬기는 일이었어요. 직분자들이 섬겨야 사도들도 좀 분배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에 장로님이신 대통령이 많잖아요. 장로님이신 대통령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교회 밖에서 장로님이 되기를 원해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장로님이라면 얼마든지 밖에서 장로님의 모습으로 내가 장로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장로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섬기는 거죠. 근데 안에서 장로님 사람이 밖에서 장로 행세하는 사람은 뭐냐면 안에서 나는 장로인데 하고 이제 안수 집사 있고 집사 있고 자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 대통령 이런 호칭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장로님으로서 밖에서 대통령으로 이게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이게 한국에서는 장로라는 타이틀이 그냥 명함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헌신을 했고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됐고 그런 거를 증명하는 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인정받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로님이신 대통령이 나왔다 그런다면 차라리 나는 장로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그래요. 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평생 직업은 우리 시골 마을에 있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나는 거기에 온 전심 전력을 다하고 내 인생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섬기는 직분이에요. 근데 내가 장로니까 좀 알아줘. 내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교인들 내 장로니까 찍어줘.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섬기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면 아마 더 표가 많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면 충분히 신앙의 연륜도 있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행동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장로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국에서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서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면 내가 끼리끼리에 포함이 되어지면 내가 이 사회에서 좀 우월하다. 그래서 서열에서 좀 앞자리에 서면 내가 좀 우월하다. 그런 우월의식을 느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월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런다면,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내 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게 교만함, 내 거 드러내려고 내 거 먼저 챙기려는 이기심 있습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옆에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다.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작곡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막 이런 복음성가 있죠. 그 복음성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나 남이 못든 음성을 들었고 남이 못 받았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도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대답합니까? 누가 대답해요? 누구요? 누가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어느 제자가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이 이야기를 몇만 번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야 된다라는 이 말은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많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그런다면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담스러워요. 제자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일들이 있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남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사역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어디서 물으십니까? 33절 말씀에 집에 계실새 집에서 물었겠죠. 근데 무엇을 물으시냐면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들도 낯이 뜨거웠겠죠. 낯이 뜨거우니까 이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 나누는 주제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도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어떤 말을 나누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말이냐면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 이 세 제자들이 나머지 9 제자들과 자기네들은 등급이 달라, 차원이 달라, 어느 정도 우월감 안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여섰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미 느낀 거예요. 자기네들 감정 안에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희들은 변화산에 못 갔지? 체험하지 못했지? 나는 벌써 체험했지롱. 하나님의 영광도 봤지. 너희는 못 봤지? 아이고, 내 본 하늘과 너희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혜는 체험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서열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온 제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거를 보고 온 요한과 야고보는 노골적으로 자리 욕심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없어요. 10장 35절, 다음 장이죠. 35절 3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분명히 변화산을 보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욕심이 났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있을 때 와, 그 위대한 엘리야와 모세가 좌편에 있더라 그러면 우리 형제도 좌편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욕심이야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이 오늘 논쟁을 할 때 있었다 그런다면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요? 물어봅니다.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훗날 그들이 차지하게 될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펼친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야 너는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마. 네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 네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 성령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35절 말씀입니다. 9장 35절 말씀. 9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36절 37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째가 되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너희는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어린아이들까지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어린아이를 섬겼을 때 우리에게 큰 게 나타납니까? 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나는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섬겼습니다. 그 정도뿐이죠. 근데 반면에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섬겼어요. 그러면 동네방에 다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딸이 이제 합창단 소속이에요. 조수미 씨랑 이제 합창단 소속이라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올 수도 있대.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분 검사는 엄청 철저히 한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딸내미를 잘 둬가지고 대통령을 보게 되었어. 그거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딸내미가 한번 열린 음악회에 나왔어요. 열린 음악회에 나온 거를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녀요. 그런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딸내미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를 섬기라. 아무 자랑거리도 없는 어린아이를 섬기라라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없는데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형체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면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모습을 다 버리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몸이 아니라 종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왕의 모습으로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받으시고 목숨과 몸을 다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는 걸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제자입니까? 제 제자입니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발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오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끼리끼리 하려고 하는 문화,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교만과 이기심에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복이 되어져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를 따라오면 목사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되겠죠. 저는 저를 따라오라고 한 적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함, 우월의식 모두 다 뿌리를 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다. 이기심이라고 해서 안 와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기심이라는 것은 내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 뭔가가 있어. 그러면 저거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네. 이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네. 이런 마음 있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게 내가 끌어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부셔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잘남,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위한 모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생각이 안 좋고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뭐도 주십니까? 구원도 주셔요.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나 안에 부족해 있는 부분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고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공동체라면 분명히 나의 것이 이 교회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것이 곧 교회의 스타일이 되어지기를 원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하고, 이 교회 지체들이 나의 영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이 가득한 죄인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았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누워있어도 죄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됩니다. 왜? 나는 내만 그럴 줄 알거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안에 나의 이심을 꺾여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드러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거룩하셔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를 잘 표현은 못해도 사랑이 드러나려고 꿈틀꿈틀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이지만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의 이심은 다른 것으로 극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새끼 챙기고 내 가정 챙기고 내 돈 내 건강 내 것만 계속 챙겨 이심의 극강으로 달리죠. 농경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할 그런 모습에서 이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여러분 생존을 자꾸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존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이 이심에서 좀 벗어나려면 뭔가 내려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내 가운데 꿈틀꿈틀 차고 넘쳐야 그 이기심에서 차츰차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이기심에서 내가 벗어남을 극복이 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는 거 더 좋아합니까? 받는 거 더 좋아합니까? 저도 그래요.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주는 거에도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거 좋아합니까?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까? 막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막 이야기해서 장로가 돼가지고 저밖에 안 되나. 그런 소리 안 해요. 그게 사실적인 거예요. 섬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게 맛이 이제 이런 맛이구나 조금 느껴질 때가, 그래서 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해가는 재미, 해가는 맛,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맛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는 이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밖에 모르는 이 죄악의 건성, 이기심과 교만함을 뿌리를 통째로 뽑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기심을 불태우시고 교만함을 불태우시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케 되어져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목사들도 잘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도 저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제자들도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는 예수님 편. 그러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 나는 예수님 편. 근데 예수님의 이름 보고 쟤도 내쫓고 앉아있네. 그래서 야 따라와 했는데 쟤가 안 따라와.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쫓아내지 마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이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39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오지 않지만 우리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벌써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못합니까? 다른 교회도 해야 되죠. 다른 교회도 해야 됩니다.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들도 같이 기도를 하고 그들도 같이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주의 사랑으로 그런 사역들을 안 해야 됩니까? 그들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더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농경사회 뿌리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끼리끼리가 심각하다. 끼리끼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끼리끼리가 심각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교회. 너 교회는 아니야. 뭘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 이 교회도 이단 저 교회도 이단 그제도 이단이 많더라고. 왜 이단인지 감당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귀하면 옆에 있는 교회도 귀해요. 우리 교회가 귀하면 저기 있는 교회도 귀합니다. 설령 우리 교회보다 약간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피값이니까 귀하죠. 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우리 교회면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변화산 보고 와가지고 끼리끼리 내가 더 뛰어난데 막 싸우고 있어요. 12제자가 하나가 되어야죠.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는데 12제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가 되어서 맞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른쪽 왼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뭡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초신자고 그런다면 여러 모양으로 섬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고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밑에 올라오는 애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할 애들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그림은 뭐였습니까? 내가 눈 감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아니죠. 불신자들도 교육에 힘씁니다. 나라를 건설하려면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교육에 신경을 써야죠. 신앙교육에 신경을 써야죠.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교육도 인격적인 교육, 성품 교육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에 빠지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과 옆에 교회에서 하는 것과 방향이 똑같아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공동체 경쟁자가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못되어야 우리가 잘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럽니다면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이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목사한테 빨리 생각 고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면 박수를 쳐야지. 이 교회가 성장하면 박수를 쳐야지. 저 교회가 성장하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져 내려앉는 걸 보고 즐거워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가 계속 생긴데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운명 공동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고쳐서 쓰십니다. 여러분, 훗날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이제 씁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다. 사랑이에요. 요한이 밴댕이 소갈딱지 아닙니까? 자기가 오른편이 편하고 자기가 서열 싸움에서 밴댕이에요. 남자들.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더 가슴이 넓어. 남자는 속이 좁아가지고 맨날 밴댕이 소갈딱지. 목사님들 모이면 맨날 싸우고 앉아있어. 왜 진을 빼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밴댕이 소갈딱지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인간이라. 목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 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가 쓰는 편지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아 자녀들아 우리 다 같이 사랑하자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이기심, 육신적인 생각, 교만함이 꺾여지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인생을 돌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자기 생애에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야 피조물의 입장에서 피조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되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기에는 숨 한 번 내쉬면 끝나는 거예요. 말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손가락 탁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 내게 오시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한테 교만함, 이기심, 우월감 모두 주저앉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내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이 이기심은 극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